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신앙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서의 진리를 알아가면서 영적 세계를 알아갔는데 늘 우리가 고민이 뭡니까? 야,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돼야 된다고 그랬고, 요한일서에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이 이긴다는데 왜 나는 못 이길까? 이런 딜레마라든지, 그리고 좀 열매가 좀 잘 맺으면 좋겠는데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죠. 왜 안 될까? 또 초대교회 신앙인들, 초월적인 신앙인들,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왜 우리는 다를까? 좀 무기력함에 대해서 저도 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지금 요한웨슬리의 버전을 말하면 성화가 안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는 거, 왜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지? 마치 예수님 따라다니는 12제자처럼 힘이 없는 거죠. 그 원인을 베드로 사도가 이제 발견하면서 오늘 베드로 후서에 이거를 기록하면서 후대에, 야, 너희들이 이걸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알아야 그리스도인의 참 맛을 알고 이게 승리하는 비결을 알고 이 신앙생활, 이 정도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했어요. 문제는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 영접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진리를 이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고자 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은 영생 얻는다는 건 알지만 그 진리를 알고 뭔가 세상을 이기는 힘과 그 내용이 있어야 돼.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쭉 가르쳐 갖고 1년 안에 여러분 막 이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순교 현장에도 나가고 좁은 길도 나가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그 영광과 열매와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 나라를 위해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상급과 실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할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됐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그 가치를 알고 이제 있어야 되는데, 저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맛을 모르고 다닌다면 이게 무슨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가 이거를 꼭 알기를 원한다고 했던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한번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뭐를 주시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에 더욱 힘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힘쓰지 않고 그런 것도 있나 봐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냥 믿고 구원받는다, 영접해라, 여기서 끝나고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간단하게 하고 지나갔지만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하나를 좀 힘써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지금 성령님도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데,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뭡니까?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예전에는 마귀 성전, 마귀 집이었잖아요. 사탄의 집, 죄 짓는 도성. 근데 이제는 그 도성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무너지고 회개로 무너지고, 이제는 무슨 집입니까? 귀신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집이 되게 하고, 요거 세워가는 거거든요. 계속 방언하면서 계속 죄는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깨끗한 집으로, 거룩한 집으로 만들어가는 이 덕이 세워져야 된다. 사람이 덕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덕이는 세상적인 말하는 덕이라는 거는 뭐 인품을 말하지만, 성경적인 말하는 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거룩한 집으로 쫙 만들어져 가는 이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신앙은 뭐예요? 야, 거룩함이 길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함이 계속 첩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뚜껑 열려서 막 5만 가지 소리가 나오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 덕을 세워가는, 집을 세워가는 이거를 잘해야 되는 거죠. 만일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막 분노하고, 이건 신의 성품이 아니라 귀신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못 참는 거야.
막 누구 한번 미우면 막 뚜껑 열려. 이래서 귀신이 역사하는 기질이 강한 사람이에요. 기질을 바꿔야 되고, 아멘 하십시다. 바꿔야 됩니다. 이거 자꾸 사랑하고, 크게 아멘 하셔야 돼.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 기질이. 저도요, 제가 봐봐요, 제가요 승질 있게 생겼잖아요. 저만 승질 있게 보지 말고 본인 보라는 얘기야. 이거 바꿔가는데 하나님 목회하면서 많은 연단을, 별의별 사람 만나면서 연단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제 마음속에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영혼도 내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아직도 덜 익어가지고 부족하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형상, 하나님이 기질로 바꾸는 거예요. 이건 계속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는 해주시는데, 참여하고 그냥 참여만 하고 구경하고 가면 안 되고,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 받을 때만 그렇지 사랑해야지, 그렇지 덕을 끼쳐야지, 이게 아니라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붙드는 신앙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을 세워가자 말씀드렸고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놀라운 순교 현장에 왜 갑니까? 바울이든 여러분 베드로든 왜 갑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세상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알고 심판과 상급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지식이 얻는 게 있으니까 버리는 거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왜 졌어요? 그게 끝이라면 왜 지십니까? 나는 약해서 빼앗기는 게 아니라 주님은 얻기 위하여 버립니다. 보다 더 나은 것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신령한 지식이 있으면 십자가도 질 수 있고요, 이 신령한 지식이 있으면 힘들어도 좁은 길 갈 수 있고요. 왜 우리가 여러분 힘있게 나는 목사님 아직 그 단계가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줄을 뜨고 나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이론으로 배운 지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령으로 경험되기 시작하면요, 그 지식이 되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 왜 못 위에 걷습니까? 손양환 목사님 왜 여러분 원수 같은 그 원수,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아들로 삼습니까? 이거는요, 머리로 배운 교육받은 제자 양육의 지식, 물론 교육받아도 그 교육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육받는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받으면 이렇게 교육받은 이 교육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러면 엄청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말씀으로 받았는데도 성령으로 경험된 것처럼 딱 습득되는 사람은 진짜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 할렐루야. 자, 아무쪼록 이렇게 지식을 더하고, 이 지식이 정말 주를 위해 끝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안 넘어집니까? 너 왜 그렇게 예수 전해? 너 예수만 안 잘하면 편하게 사는데. 맞죠? 그에게는 너가 알지 못하는 지식이 있거든요. 우리가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줄 아세요? 왜 환난 중인데 세상을 쫓아갖고 믿음의 길을 가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다른 유혹을, 코로나의 두려움을 이기고 온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것을 이끌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귀한 지식이죠. 귀한 지식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계속 쌓아가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 승리하는 멋있는 주의 종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지식이 틀리구나. 기도하는 것도요, 저분이 저렇게 왜 기도하고 매달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신인식이 다르다고요. 왜 막 겉으로는 주일 범하고 겉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그러면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죄송해요, 띄엄띄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쫙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말고 이렇게 하다 말고, 이런 신앙이 대부분 특징이 뭐냐? 요동합니다. 기복이 많아요. 감정의 기복, 여러 가지 기복이 많아요. 근데요, 제가 이걸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 여러분 경건 생활하고, 좀 바꿀게요, 영적 생활하고, 정말 영으로 나의 몸의 행실을 쳐서 쉬는데도 막
억지로 보약 먹듯이 나를 끌고 가는 걸 해보니까요,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가면요, 이런 단계가 없어져요. 할렐루야. 옛날엔 기복이 막 엄청났거든요. 한번 열받으면 기도도 안 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그런 분들을 대화하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 짓거리를 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른 단계가 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대신 절대 영적 생활, 기도 생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최소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분은 영적 생활이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분은 영적 생활 그런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물론 시간이 그렇다고 결정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 경건 생활이라는 거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내가 싫어도 그렇게 나아가는 그것이 어느덧 몸에 배도록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사심, 내가 놀고 싶고 내 정욕적인 걸 내려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경건이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영성을 주시고 그 단계를 뛰어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들어서는 아는데 이 몸으로 행동하는 지식까지 안 가는 거는, 이것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지, 들어서 아는 지식이지, 내 속에 성령 안에서 경험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우리의 절제하는 부분들,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의 축복과 쓰임받음과 놀라운 그리스도의 맛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모릅니다. 이 절제, 그래서 이 절제를 통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전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요. 또 인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는 초월된다. 여러분, 환경의 이런 연약함을 초월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사람이 참는 인내는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내로 약속도 받고, 그 인내를 통해 열매도 맺고, 인내로 결실하고,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도 하고 있고요. 이 인내라는 단계가 참 깊은, 어떤 대단한 인내였기 때문에 막 성령의 능력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받고, 인내를 통해서 응답도 받고, 인내를 통해 온전하게 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진짜 하늘 가는 발견길이 천국에 대한 진정한 소망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데 믿음으로 소망을, 이런 그냥 바라보는 그냥 행복한 소망, 이게 아니라 정말 고난을 통해 여러분, 환난을 통해 인내가 만들어지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연단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소망이 있을 때, 이 소망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저 믿음의 선배들은 보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육신의 본향을 바라봤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보다 더 나은 본향, 그 천국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고 바라봤다. 이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꾸 고난이 반복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만드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연단하셔가지고, 우리 세상에, 그래, 세상에 미련 두지 말지, 다 부질없는 세상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세상은 맛보면서 너무 달콤해, 너무 좋아, 나는 세상에 제일 소망이야, 이렇게 되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세상의 소유가,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쾌락이, 세상에, 여러분, 물론 사람이 피곤하면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잠자는 게 최고다, 먹을 때가 최고야, 나는 이렇게 그냥 뒹굴뒹굴할 때가 최고야,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에 다 먹어봐도 가져봐도 다 정말 만족이 안 되고 부질없는 지식, 허무하고 허탈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고난이 반복되면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연단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고인물이 썩듯이 고이지 않도록 계속 어려움과 연단을 자꾸 주셔요. 근데 낙심하지 마세요.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은 참된 소망을 이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정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소망하게 하는 참 소망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인내에 대해서 말씀했고, 우리가 지난번에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이제 26절 이하를 통해서 나눈 것이 경건은 행동하는 것이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란 말씀, 행동에 옮기는 거지. 바라만 보고 거울만 바라보고 내가 그런가 봐,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행동은 움직이는 것이다, 경건은. 그래서 경건주의자, 경건한 자, 경건하기를 힘쓰는 자는 것은 그 말씀대로 움직여 보려고 노력하는 자라는 거야. 자, 옆 사람한테 악수는 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인사해봐요. 움직이는, 행동하는 신앙인 되십시다. 자, 그리고 경건은 혀를 제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타락이 아니라 이 말을 조심하고 말로 자꾸 넘어지지 않도록, 이게 경건하기 전에는 말이 막 나가고 말에 실수가 많고 말이 타락해서 말 속에 거짓과 사기와 많은 것이 있는데, 이 경건하게 되면 이 말부터 이렇게 다듬어진다는 거죠. 혀를 제갈 물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경건한지 아닌지 보면, 옛날에는 경건할 때는 막 감정대로 막 팍팍 말해. 이거 아직도 경건이 부족한 거거든요. 성령 받으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성령 충만할수록 조심스러워요. 우리가 좋은 옷을 아주 새 옷을 입으면요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예,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절대 조심스러워집니다. 예, 근데 타락하잖아요. 내가 타락할수록 막말해요. 그리고 이거는 성령 충만을 얻어보면요 벌써 태도가 달라져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행동 하나하나가 깨끗해졌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조심스러울 만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은혜 받은 날, 오늘 막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주님이 막 나의 죄를 막 씻어주시는 보혈의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은혜 속에 주님 은혜 받았어. 그러면 그날 솔직히 조심스러워져요? 안 조심스러워져요? 그렇죠. 은혜 쏟게 하는 그놈이 나와. 그놈이 또 보면은 뭐를 통해 은혜 쏟게 하죠? 말로. 그 승질 옆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든 뭔가 가까운 사람이 승질내게 해서 화가 나서 말을 조심 못하게 해서 혈기 부려서 결국에는 은혜를 쏟게 하죠. 신기합니다. 한번 쏟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막 나가는 거야. 똑같아져 이제. 그래서 이게 윤서준 목사님은 그래요. 집회할 때, 은사 집회할 때 늘 말하는 게, 여러분 성령의 은사 받기 원하면 이 말 조심하세요. 집회 중에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마시고 모여가지고 집회 은혜 잔뜩 받아놓고 가가지고 아무개 목사가 이렇고 누가 이렇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방언은사도 혀를 타고 오잖아요. 예, 이 은사라고 하는 부분이 이 혀랑 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그 얘기를 꼭 하셔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돼. 그러니까 집회 끝나면 또 밥 먹고 얘기할 때 별 이 얘기 저 얘기 막말. 그러니까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너무 많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된 사람들은 말의 타락이 일어나지 않고, 그 말이 거짓스럽고 사기하고 이게 아니라 성령은 진리 영이기 때문에 진리란 말이 다른 말하면 진실이라는 뜻이거든요. 참이라는 뜻이거든요. 참을 말해주는, 진실해지는 거, 이게 진짜 경건이었고, 어려운 당하는 사람들을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진짜 경건이다. 야고보서 말씀한 내용, 지난번에 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긍휼, 사랑, 연민,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경건한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는 자도 이사야서 58장에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하면서 쌈박질하는 거 말고, 금식은 바로 밥도 굶는 것도 금식이지만 진정한 금식은 정말 어려움 당하는 자, 압제 당하는 자를 돕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 그러면 주님이 막 응답하고 내 뒤에 호의하고 내가 기도하면 그냥 내가 여기 있다 알 것이요, 막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진정한 경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지켜가는 이 경건의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에 116편의 15절에 보면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는 것을 귀히 보시고 죽을 때도 귀중히 봐주신다는 게 경건한 자에게.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했죠. 경건한 자는 뭐 하게 된다고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타서 주님 만날 기회가 온다고요. 주님, 그래서 뭐 하게 된다고? 그가 죽게 기도할지라. 근데 기회가 와도 기도 안 하면 소용없는 거죠. 근데 경건한 자는 기도하죠. 그래서 진짜 경건한 자는 주님이 만나 주시려고 하는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느끼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잘 느끼고, 그 느꼈을 때, 진짜 경건한 자는 느꼈을 때 그 느낌 가지고 기도하는 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벌써 주님 만날 기회가 자주 와요. 경건하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모여서 심야에 나가고 이러면 자주 온다고, 자주. 그럴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하면 그때 주님이 이제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만큼 주님을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라고. 이게 더 깊이 말하면 예배하는 삶이거든요.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예배는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삶, 예배를 많이 드렸다가 아니라 예배의 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 횟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말 주를 만날 기회를 타는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 자,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뭐를 연습하라고요? 자, 7절에 뭐를 연습하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깊이 보면 주님을 만나는 거라고 했죠. 주님을 만나는 거에 연습하라.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연합하는 일에 연습하라. 이것이 경건이 이제 이런 단어죠. 원래 경건이란 원어는 유세베이아해서 훌륭한 예배라는 뜻이에요. 훌륭한 예배가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훌륭한 예배가 뭐예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이거 바꿔보면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요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이 말은 주님과 내가 나를 만나는 그 임재 예배, 그런 것을 위해서 연습하라. 여기 뭐 연단하,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그랬죠. 옛날 성경에 연습하라고 그랬어요. 그 연습이 뭐냐? 그렇게 나 자신을 잘 단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대한민국이 좋은 거는요, 이 경건에 이르도 연습하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감리교의 전통이 이어져 온 건데, 다른 나라들은 이 감리교의 전통이 잘 안 이어져요. 감리교 전통은 뭐냐?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여러분, 그 영국의 불경건 때문에 이건 아니다, 먼저 믿음으로 의로워지기도 하지만, 의로워져 구원받지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경건해야 되고, 먼저 깨끗하게 경건하게 바뀌어야 그 다음에 구원을 얻은 그 사람들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경건하지 못한데 믿음으로 교리적으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 마음에도 행복도 없고 하나님의 그를 통해 귀하게 쓰시지도 않는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져야 한다는 것을 웨슬리가 말씀하면서, 그 경건주의의 그 중심을 가지고 만든 게 홀리 클럽, 신성 클럽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성경 읽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고 성경만 읽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성결한지 아닌지 때문에 고민하기 위해서 서로가 나누면서 당신은 어떻게 살았냐고 그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성경 기도했는데 삶의 현장에서 이런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또 넘어졌다고 그러냐고 나도 그 홀리클럽 때 모여가지고 서로의 죄를 고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데 성결하게 승리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 성결해지고자 하는 거룩한 고민을 나누면서 서로가 그 경건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임, 이것이 바로 이 홀리클럽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속회의 원조입니다. 속회는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속회가 아니라, 그게 여러분 속회가 아니라 진정한 속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결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감리교는 셀 속회 예배 드리면서 하다 보니까 예배를 위한 예배만 드리지 정말 경건해지기 위한 노력, 이게 항실된 거예요. 그냥 예배만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그냥 물론 앉는 것보다 낫지만 공과차 그냥 5분 안에 읽고 그냥 예배 끝나고 밥 먹어 뭐 맛있는 거 먹어요. 먹으면서 막 그냥 쓸데없는 얘기예요. 경건해지고자 하는 나눔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감리교가 이게 본질이 흩어진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본질을 찾아가야 돼요.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이 본질, 이 영국의 불경건, 왜 영국이 불경건했냐? 18세기 영국이 기독교가 국교였어요. 우리나라로 맞으면 여러분 유교가 국교였잖아요. 우리나라가 불교가 국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싫어도 다 불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 그냥 행사식으로 어쩔 수 없이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씀은 듣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올바르게 의롭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구원받은 거냐?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 불경건을 경건으로 바꿔가려고 그 경건주의 홀리클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끼리 모여라.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고 싶은 사람끼리 모여라. 나누면서, 그래서 그게 부흥되면서 연합속회를 만들었고, 연합속회가 사람 너무 많으니까 나누기가 힘드니까 쪼개자 하고 작은 속회로 만든 거거든요. 우리 셀이 그런 본질을 찾아가는 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정말 당신은 어떻게 살았냐, 나도 정말 삶의 현장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결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나누는 거, 이게 진짜 셀의 진짜 속회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연습하라, 연달아라는 것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꾸 나를 하나님께 경건해지는 장소에 드리는 거죠. 기도의 장소에 드리고 예배의 장소에 드리고, 정말 이런 경건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장소에 자꾸 나를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나를 어디에 드릴 것이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교회, 한국 교회가 저는 그래도 잘하는 게 있다면, 웨슬리 목사님이 경건하게 살고자 해서 그 홀리클럽에서는요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걸 나누는 것들을 계속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매일매일 기도문을 만들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매일마다 어떤 걸로 기도하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경건, 아주 엄격하게 경건 생활을 막 이렇게 통제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데 지금 이게 넘어오면서 많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 연습, 나를 기도하고 이거 연습하는 거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낮에 예배 드릴 때 오후에 또 드리고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너무 반복되는 거 아닌가? 반복하는 게 경건에 오르는, 여러분 연습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엉뚱한 얘기를 하니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됩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것이, 그럼 기도 그럼 평생 한 번 하지 뭐 들어요? 또 해? 여러분 기도가 진짜 경건해지려면 반복해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 그냥 한 번 하면 이론과 논리로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기도 실패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맛을 알고 멍하더니 그냥 기도만 한 줄 알았더니 오늘은 이상하게 이런 마음이 줘서 눈물이 다 났어. 오늘은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주시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의 줄을 찾아가고 기도의 맥을 찾아가고 기도의 맛을 알아가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기도가 그냥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한국 교회가 잘한 게 있다면 이 경건의 연습하도록 수요 예배도 하고 심야 기도회도 하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작정 기도회도 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요한회슬리 목사님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을 흉내내고 있다는, 이 경건하게 하고자 하는, 연습하고자 노력하는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건데, 이렇게 바울도 경건에 이르도록 너를 연단해라. 연단은 막 마치 여러분 막 손을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막 모래 위에다가 막 손을, 힘든데도 모래 위에다가 막 치는 거, 이렇게 하면서 손이 굳은 살이 배기면 연단되듯이 쇠가 여러분 뜨거운 물에다가 망치 두드려다 찬물로 쫙 하고 이게 연단이거든요. 이것을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반복하며 망치로 두드리면서 연단될 때 여러분 연약한 이 쇠가 강한 여러분 쇠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연단되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연습하는 건데 이거를 안 하려고 해요. 왜? 귀찮거든요. 왜?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요 좁은 길입니다. 연단하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있대요. 8절에 경건은 크게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왜 힘이 안 좋았어요? 죄송해요. 당신이 경건생활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 다른 거 빼고 뭐 기도 하나만 봅시다. 기도만 매일 해도요 유익한 게 틀려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일주일에 기도한 것 중에 한 가지씩만 응답받아도 그 유익은 미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기도해서 심은 게 있어야 거두지. 경건 생활을 안 하는데 무슨 거둬요. 할렐루야. 어쩌다 기도해서 여러분 이 쇠가 무뎌지면 능력이 없잖아요. 칼이 나를 갈아야 되듯이 우리가 경건도 여러분 연습해서 정말 연단해서 무뎌진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예리하고 날카롭고 단단하고 힘이 있어서 악한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께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로 우리가 만들어지도록 계속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걸 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늦게 복음이 왔잖아요. 늦게 복음이 왔는데도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복음 수출 국가요. 영적인 수출 국가가 됐어요. 영국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독일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왔지만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요 독일에, 영국에, 미국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참된 경건생활, 왜 웨슬리의 그 영성을 이어가도록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왜? 거기에는 뭐가 있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웨슬리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대한민국이 이 웨슬리 정신을 잃어가려고 하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경건한 것을 이어가려고 하면 그 목사는요 왕따당해요. 아우 힘들어 죽겠어. 자꾸 목사님 이것도 하자고, 부흥회도 하자고, 기도회도 하자고. 아우 진짜 당신이 이상한 거예요. 당신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육은 싫어요. 따라합시다. 저처럼 해봐요. 이렇게 잡아요. 기분 나쁘다. 빨리 잡아요. 잡아요. 다시 육은 경건의 연습이 죽도록 싫다. 반대로 영은요 너무 좋아해요. 어디까지는 최소한 가야. 최소한 그렇게 힘들게 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승질나서 솔직히 한마디도 하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네, 이런 유익이 있네. 범사의 유익을 최소한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발견하고 그 맛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건하게 안 사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의 맛이 들려요. 제가 이런 목사님들 만나보면 두 부로 나눠집니다. 경건하게 사는 목사님과 경건하지 않은 목사님들. 머리로는 다 알고 청산유수인데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유익이 달라.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뒤에서 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있다고요. 근데 경건하지 못하는 분들은 죄송해요.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자빠지고 꼬이고 어렵고 계속 그래요.
저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최소한 목회자도 그래요. 우리 정도사님들이 목회하시겠지만 하루에 최소한 2시간 이상만 기도해도 목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범사에 유익하다, 뭐 이거 다윗도 뭐 경험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 유익을 좀 맛보면서, 야 정말 예수 나처럼 믿어봐라. 그러면 당신들에게 고백할 거다.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뭐, 다윗 시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막,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우리 고넬료도 경건한 자, 경건한 고넬료가 있으니 경건하게 사는 그에게 하나님의 환상도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금세에도 내세에도 유익이 있다. 그래서 우리 뭐 하자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자. 우리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에 이르기를 잘 연습하시고, 연습할수록 이것이 칼이 무딘 칼이 아니라 능력 있는 칼이 되고요, 그 경건의 유익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어렵지만 우리가 좀 이 연습, 우리 과림교회는 좀, 제가 이 말을 좋아해요. 제가 맛도 좋아하는데 맘스터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는 좀 맛있는데 거기에 그런 글귀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문구는 제대로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늦더라도 제대로 한다, 뭐 이런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걔네가 수제이기 때문에 나오는 시간이 조금 늦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 그런데 거기는 그 모토가 그거예요. 늦더라도 제대로 간다, 뭐 이런 그런 모토인데요.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신앙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좀 더디 될지라도 올바르게 가서 올바른 그 맛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이 될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고 경건의 노력만 갖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경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홀리클럽이라는 거를 굉장히 놀랍게 부흥을 시켜주시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 시대에 수많은 여러분 주의 종들, 능력의 종도 있었지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을 다 복음으로 막 정말 거룩으로 뒤집어 엎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시대를, 한 시대를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진 것은 그가 경건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기, 그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경건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플러스 이것만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저기 미국 북미에 있는 조지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교사를 갔는데 그 경건하려고 하는 그 노력만 갖고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가 모르는 영적 세계 또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 체험적인 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나서 그가 이 경건이, 정체되어 있는 경건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열심으로 주님 만나고, 그러니까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정말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기 원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하겠지만 그 갈등을 한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다가 성경을 보고 여러 가지 연구하다가, 야 저들의 말이 맞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주님을 만나려고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힘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만나고 나서 그 경건이 능력이 돼서 놀라운, 여러분, 그가 이제 놀라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연습하되, 이 연습이 없이 그냥 주님을 만나는 것만 갖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건에 이르려고 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요게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길을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모두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 좀 한번 좀 찾아봅시다. 이 경건에 대한 단어 내용들이 참 많은데 우리 한번 성경을 하나씩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8장 자 이제 2절. 자, 한번 보세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결국에 스데반이 핍박당하고 죽게 됐을 때 누가 그를 장사하느냐? 경건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경건한 사람들. 자, 우리 과림교회도 경건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가봐요. 10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기도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야고보서 말씀인 것처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돌보는 거죠. 구제하는 것으로 자신의 있는 물질을 가지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왜 그 당시에 못 먹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많이 구제하는 정말 진정한 경건이 있죠. 그래서 하여튼 그가 경건했다. 첫 번째로 말한 거는 여러분 고넬료에 대한 첫 번째 소개할 때 경건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 문은수를 소개할 때, 구자연 권사님 소개할 때, 여러분 김정수 권사님 소개할 때, 하나님 말씀할 때 그가 경건했다 이런다면 얼마나 축복일까요?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 경건한 자로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세요?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대요. 얼마나 경건하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 17장 4절. 경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래도 좁은 길이거든요. 이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인데 이 좁은 길을 안 가려고 한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니까요. 경건에,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경건에 들어가려고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했는데 참여된 다음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힘써야 되는데 힘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17장 4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지금 뭐를 말하고 있냐? 여러분 그 당시 믿지 않는 자들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경건한 헬라인이. 자, 여기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읽고 있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3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누가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쫓느냐? 경건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누가 쫓냐? 경건한 성도들이 쫓아요. 안 그러면 안 쫓아고 반대예요. 경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뒤를 보세요. 그 뒤를 보면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 바울이 많은 걸 반박하고 변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쫓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꼭 핍박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한 자가 되면 유대인이든지 간에 헬라이든지 간에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은 뭐라고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선지자의 기록되어 있거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배운 사람들마다 다 그리스도에게로 내게로 오느니라. 요한복음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말씀. 제가 또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어 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자 그들은 예수께로 온다는 거예요.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결국에 누구 소리 들으냐? 진리의 소리, 그리스도의 소리도 듣고 나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경건하게 사는 건 중요하죠. 유대인일지라도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천주교에 있든 정말 어디에 있든 간에 여러분 경건한 자들은 주님의 진리의 소리에 반응하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음성이 퍼질 때에 경건한 성도들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주를 따른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핍박자가 되겠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경건한 자가 됩시다. 뭐 방법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17장 4절도 들어봤고요. 사도행전 22장을 가보세요. 22장. 자, 성경에 뭐 경건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자, 경건은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시지만, 여러분 경건은 노력에 의한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그랬죠. 여러분 베드로 후서 아까 1장의 4절인가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므로 복을 주시는데 생명에 속한 모든 것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러죠. 이 생명에 속한 것은 믿음에 의한 거예요. 그렇지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은 노력에 의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예정론으로 장로교처럼 그냥 다 예정돼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축복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함으로 주어지는, 경건하려고 노력할 때 주어지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에서는 목사님이 이걸 말한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건하게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랬더니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단으로 몰고요, 미워하고요, 사람들이 싫어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은 줄 아십니까? 우리 감리교는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여 그렇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얻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감리교의 영성이 바로 이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 찾았죠? 사도행전 22장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이제 바울이 자기의 변화된 유대교적인 신앙은 원래 바리새인이고요, 율법주의자고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베냐민 집하고 그랬잖아요. 정말 율법에도 능통한 사람인데, 가말리엘 문화생에 그렇게 율법적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예수님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를 자기가 잡아 죽인 장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변화됐냐, 가메섹에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을 해버리고 음성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금식하며 회개하는데 누가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에게 기도해 줄 때, 안수해 줄 때 그가 성령을 받고 어두운 그의 눈이 열려져서 밝음이 영 안이 열려지고 이렇게 바뀌어서 그가 변화됐다는 얘기를 설명하는데, 그 아나니아가 정체가 누구냐? 1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가 성령 충만만 하고 능력만 있은 게 아니라 그가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을 변화시킬 때, 바울을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실 때 경건한 아나니아를 쓰셨고, 우리도 경건해야 하나님 쓰실 줄 믿습니다. 경건한 자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어제죠. 장로님들 진급 그 과정 강의를 하냐고 요한웨슬리의 생애를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요한웨슬리 왜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는가? 그가 경건해 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친 거,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기중히 쓰시고,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고 귀중히 쓰인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 쓰는 받는 그릇이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아나니아를 통해 참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일을 쓰셨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경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뭐를 받아요? 은혜도 받지만, 축복도 받지만, 능력도 받지만,
뭐도 받아요? 핍박도 받는다고요. 요한의 세례 목사님도 보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은지 몰라요. 너만 유발년하고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오늘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받는다는 걸 기억하고 핍박받아도 경건합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지금 신의 성품에 참여되는 이것이 뭐랑 연결됩니까? 열매 맺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런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요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고 원시치 않게 되어지는 것이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받을 때마다 너 경건해라, 너 주님 만나는데 힘써라, 기도 생활 더해. 주님의 이런 감동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은혜를 줘요. 근데 거기서 감동만 받고 끝나고 말면 안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 연습하고 연단하고 힘써서 베드로 사도는 거예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 힘써야 된다라고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요한의 세례 목사님이 이거를 힘써야 된다고, 그래서 요한의 세례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연회를 조직해가지고 말할 때 이거를 유지해가고 이 색깔을 유지해서 그리스도의 승리, 이 아름다운 부흥이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어가게 하려고 이거를 갖고 고민한 흔적이 이렇게 보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것을 이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너무 등 따시고 배불러서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끌려가는 거예요. 넓은 길 신앙이 좋은 거야 그냥. 왜? 이런 거 설교하면 싫거든요. 성도들이요. 적당히 하세요. 목사님이라 하세요. 다 넓은 길 신앙으로 가려고 그래요. 경건에 이르려고 연습하지 않아요. 왜? 경건하고 살려고 박해가 또 임하고 어려움도 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이게 영국 사회를 뒤집어놓은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에요. 베드로가 동일하게 증거했던 신앙생활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려고 하고요,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경건, 주님 만나는 그 경건 속에서 내가 아름다운 세속 속에 나를 지키려고 정말 주님의 국률의 마음을 가지려고 내 혀를 잘 제어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통해서 주님을 자꾸 만나고 내가 이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중함을 잊고 이 경건을 가지고 저렇게 귀 쓰임 받는 그릇 되려고 몸부림치면요, 반드시 악한 영이 여러분을 막 미워가지고 갑자기 막 사고 나고 갑자기 막 가정에 문제 생기고 별짓하고 아주 박해를 할 거예요. 이기시옵소서. 그래서 고인물이 썩듯이 우리 신앙이 경건하게 보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그냥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돼요. 기도도 않고 경건하려고 노력도 안 하면서 신앙이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당신이 경건에 이르려고 힘쓰지 않잖아. 여러분, 샘물은요 고인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계속 정화작용을 하고.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고인물이면요 익히고 썩어요. 우리 경건해지려고 노력할 때 박해는 있을 겁니다. 그 박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과림교회는요 이 수요 영성서 연구를 들은 분들은 다시 한번 힘들어도 우리가 힘들어도 좀 늦어져도 좀 여러분 편안하게 가는 것보다는 좀 힘들어도 올바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고, 그래서 성도연구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지금 심야 기도회도 막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일주일 동안 별로 못했지만 이 심야 기도회 때도 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기도줄을 놓지 않고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고 나 스스로를 세속에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리라 하고 좀 같이 좀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요한의 세례 목사님처럼 매일은 못 모여도, 초대교회처럼 매일은 못 모여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며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박해 속에도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욥기서 한번 가봐요.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요. 1장 1절부터 5절이요. 시작.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자, 욥기서에서 보면 1장에 보면 욥을 소개하는데 욥이 뭐냐? 왜 하나님 앞에서 세속에서 자기를 지켜서 거룩하게 물들지 않으려고 힘쓰는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방의 최고의 축복을 주시고 그랬다는 것이 욥기서 1장이에요. 그리고 8절 보세요. 1장 8절. 자, 시작.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정말 그렇게 여러분 욥을 향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우리 조금만 더 찾고 마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가보세요. 사무엘상 1장 11절 보고요. 시작. 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주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갈 때 한나가 주님을 만나는 경건에 들어가게 되고 응답을 받고 경건한 사람 사무엘을 생산하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의 비밀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경건하게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뭐 그렇게 하려고 안 해도 정말 될 수도 있지만 그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 한나를 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경건한 사람 사무엘이 태어나고 정말 경건한 주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니엘서도 보면은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냐,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외에는 고소할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외로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78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8편. 자, 우리 70절에서 72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도다. 자, 이 내용이 마음의 성실함으로 길렀다. 이것이 바로 좀 그렇게 이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자, 이 나머지는 우리 다음에 또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경건에 대해서 좀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경건해지는 삶, 이 수요 성서 연구를 통해서도 경건해지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여러분 새벽 기도든 우리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를 썩고 부패하도록 하지 않고 정말 이 경건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경건이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노력이 성경 몇 장 읽고 기도 얼마큼 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경건이 세상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축복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 1장에 정말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이 경건에 이르기도 힘써라 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신의 성품이, 신의 능력이, 주님의 여러분 세포가, 주님의 특성이 우리 속에 아름답게 경건을 통해 자리 잡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